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음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잠시 떠올리면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이어가는 성도가 됩시다. 믿음을 이어가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믿음을 이어주는 교회가 됩시다. 믿음을 이어주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우리가 예비 세대가 찬양했듯이 세대에서 세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이어가고 이어주는 우리 성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다니엘 길버트 교수는 두 가지 질문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인데요. 앞으로 10년 동안 당신은 가치관과 성격이 얼마나 변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지난 10년 동안 당신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라는 것이고, 하나는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40대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이 변할 것 같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앞으로 변할 거라고 대답한 사람은 고작 10%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아이고 지금 나이에서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죠 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50대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당신의 가치관과 성격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50대에게는 지난 10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물었더니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참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40대에 제 성격은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는데 50대가 되니까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변했다라는 사람이 무려 4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뭐냐면 조금 전 10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는 그 50대에게 다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앞으로는 변할 일이 없죠. 내 나이가 벌써 50인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미래가 변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5%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60대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까? 자,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생각이 없으신 건 아니죠?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 대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50대 참 다이나믹하더라고요. 그때와는 다르게 인생관도 바뀌고 삶의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30%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자, 실험 결과 사람들은 대부분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참 보수적입니다. 아예 안 바뀔 것 같아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니 참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앞으로의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하겠습니까? 아니면 10년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지난 10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나는 이미 굳을 대로 굳었고 나이 들 만큼 다 들었는데 뭐가 변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분명한 것은요, 미래의 삶은 감히 우리 스스로 예측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고치실 뿐 아니라 새롭게 하시며 깨어지고 부서진 그 자리를 다시 영광의 자리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과거 수치와 그 폐허의 자리였던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건축되고 그 하나님의 찬양의 행렬을 보내시면서 눈물과 절망이 있던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뀔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고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더하심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여기 성도님들, 봉헌이라는 것은 받들어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다시 올려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봉헌인데요. 이 봉헌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겁니다. 소유권. 지금까지는 내 거였어요. 내가 이게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봉헌하는 순간 더 이상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손을 떠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봉헌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구별되는 겁니다. 봉헌하는 순간 이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구별되어 이제부터는 아무나 사용할 수도 없고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용 목적이 달라집니다. 봉헌하는 것은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존재했던 것들이 봉헌된 순간부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에만 그것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봉헌되는 것은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져갈 수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물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의 물건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교회의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봉헌된 예물로 사용되거나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물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물건을 어떤 돈으로 삽니까? 하나님께 봉헌된 예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점심시간에 맛있게 많이 드셨을 텐데 그 음식 어떤 걸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 봉헌된 예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마음대로 쓰거나 필요하다고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놀지도 않고 쉬지도 못하면서 이 성벽을 재건해냈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구 거예요? 역시 우리 장로님 믿음 너무 좋으십니다. 하나님 거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내가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않고 만든 이거 누구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내 거잖아요, 내 거. 내 돈 들이고 내 수고 들이고 내 물질 들이고 내 거 아닙니까, 내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우리 거다, 내 거라고 말하지 않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라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에이, 겉으로는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아닐걸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억지로 지은 거 내가 만든 건데, 우리가 만든 건데 정말 그럴까요? 자, 2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야, 이제 내 것도 아닌데 대충 하자, 대충. 아이고, 이거 이제 더 이상 내 손을 떠나는데 아무렇게나 하자, 이게 아니라 각 처에서 노래하는 레위 사람을 찾습니다. 아까움과 후회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할 전문가를 찾아내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께 즐겁게 기쁘게 이 봉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억지로 하는 것 같으세요? 기쁨으로 자원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고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겉으로 떠들썩하게 막 악기를 동원하고 전문가들 초청해가지고 막 공연하고 그렇게 화려한 순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 봉헌식이 완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화려한 순서와 식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정결한 예식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정결하게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죠. 하나는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는 물건과 건축물을 지금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정결 예식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이후에 첫 번째 언약을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정결함으로 준비해라. 내 약속, 내 언약 백성이 되기 전에 너희들은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해라 라고 하시면서 제정해 주신 겁니다. 자, 사람이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몇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첫 번째, 옷을 빠는 겁니다. 얼룩 먼지 묻어있는 옷을 깨끗하게 빠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아마 저도 어렸을 때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더 하셨겠죠. 새 옷 사면 언제 입습니까? 데이트할 때 먼저 입나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똑같으셨을 거예요. 새 옷 사면 주일에 제일 먼저 입었습니다. 신발 주중에 어머니가 사줬어요. 너무나 신고 싶어서 막 운동장에 뛰어놀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 돼. 언제 신어? 주일날 신었어요. 새거, 새 옷 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마치 새 옷처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요, 물로 몸을 씻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고요, 또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아이고, 깨끗하게 다 씻어놓고 왜 하필 짐승의 피냐? 이 짐승의 피가 우리를 속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결 예식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속죄하는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 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물건이나 건물을 정결하게 할 때에도 비슷합니다. 기구나 건물에 짐승의 피를 뿌리고요, 또 물로 씻어내고요, 거룩한 기름을 바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입니다 라고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정결 예식에 한 가지가 더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백대를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게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정결 예식 중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게 뭐냐 하면 찬송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뭐 쉽게 표현하면 찬양대라고 할 수 있겠죠. 찬양대를 두 무리로 나누어서 왼쪽 오른쪽으로 보내어 행진하게 한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찬양대를 행진하게 했다.
뭘 하기 위해서 보냈을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찬양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찬양하는 일이죠. 다시 말해서 찬양대를 두 무리로 나누었다는 것은 성안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찬양으로 성벽을 돌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무엇이냐면, 자, 우리 성도님들 31절을 다시 보시면 익숙한 장소가 하나 나올 겁니다.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분문입니다. 분문. 분문 뭐죠? 덩 게이트. 또 이런 말을 좀 강대 살리죠. 그런데 할게요. 똥문입니다. 똥문. 성 안에 있는 모든 오물을 갖다 내버리는 문이 바로 분문입니다. 너무나 지저분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 문입니다. 그 분문을 향해서 누가 가고 있습니까? 찬양대가 행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대가 분문을 갈 수 있을까요? 다른 곳은 몰라도 이 분문은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냄새 나는 곳, 지저분한 곳, 악취가 나는 곳. 저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느헤미야가 찬양대를 둘로 나눈 다음에, 자, 이쪽 찬양대는 이제 오른쪽으로 행진하십시오 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가는 길이 분문이에요. 저는 이제 상상이 되는 거죠. 하필 오른쪽으로 가는 찬양대에 걸려가지고 에이 기분 나빠. 내가 분문 가려고 지금 이 찬양대 지원했나? 기분 나빠 못해 먹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하는데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자, 32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자, 우리 성도님들, 분문으로 가는 찬양대 뒤에 누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가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들의 절반이 그 찬양대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직분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거드름을 피우며 도장 찍는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께 하는 직분입니다.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함께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찬양대를 분문으로 내보내고 자기들은 좋은 곳에 앉아서 먹고 있지 않습니다. 분문으로 가는 그 찬양대를 따라서 유다의 지도자의 절반들도 나누어서 그 찬양대와 함께 분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문으로 간다는 것은요, 남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헌신, 쥐어짜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더러운 분문조차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봉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저분한 거 안 받으실 텐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꺼이 그 분문도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분문이 뭘까요? 이 분문은 다름 아닌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한 우리입니다. 우리. 분문은 그냥 지저분한 장소, 어떤 곳,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의미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은요, 이 죄 많고 더러운 이 죄인들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문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이 분문 같은 오염된 곳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분문까지 행진한 그 찬양대의 행렬,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찬양, 그 은혜로 오늘 우리 또한 구원받았음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 무리가 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절반이 있죠. 어디로 갔을까요? 오른쪽 반대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왼쪽 이쪽이구나. 자, 왼쪽으로 이제 찬양대가 한 무리가 이제 가는 거예요. 자, 3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목문에 멈추매. 자, 왼쪽으로 행진하는 찬양대가 어디를 갑니까? 첫 번째로 옛 문으로 갑니다. 자, 옛 문은요, 예루살렘 성의 북서쪽에 있는 문으로 도시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전통적이고 아주 중요한 문입니다. 중심의 문입니다.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자, 두 번째로 어문입니다. 어문은 아마 이 어감으로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갈릴리와 요단 계곡을 연결하는 문으로 물고기와 생필품들이 드나드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런 문이죠. 자, 그리고 하나넬, 함메아 망대는요, 군사적 방어를 위해서 경계를 서던 곳이었습니다. 군사적 방어 요충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리고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양들, 가축들이 드나들던 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이 드나드는 문,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문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정말 영광스러울 거예요. 옛문으로, 어문으로, 그리고 하나넬 망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을 통과할 때에 이렇게 좋은 곳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의 문이 더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디요? 찬양대가 감옥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5성급 호텔인가요? 아니죠. 죄수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율법에서 그 많은 행동을 하거나 부정함과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는 곳이죠. 이런 곳에 은혜가 필요할까요? 저 죄인들,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저 사람들 벌받아 마땅하지, 저곳에 무슨 은혜가 필요해? 넘어가. 찬양대 갈 필요 없어. 저곳은 건너뛰자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찬양대는 감옥 문까지 나아갑니다. 그곳에서도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옥 문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또한 부정하고 죄 많고 타락한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나. 죄인들이 머무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그곳도 버리지 마시고 그곳에서도 임재하셔서 그 죄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감옥문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임하십니다. 수치스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분문에도, 오늘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죄 많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기에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갔던 찬양대와 왼쪽으로 갔던 찬양대가 이제 한 자리에 만났습니다. 자, 40절 말씀 보시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더니, 저곳을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봉헌했던 찬양대가 이제 한 자리에 모였는데, 한 자리에 모이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왜 하필 분문입니까? 왜 감옥문입니까? 아이고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것, 기분 나쁘다, 기분 나빠, 이것이 아니라 그 수치스러운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분문인데,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떠날 수 있는 죄인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재하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그 찬양대가 돌아온 뒤에 너무나 즐거워하였습니다. 즐거워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당시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 소외되고 외면받는 그 어린아이와 부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지저분하고 낮은 자리인 분문과 수치스럽고 죄의 흔적이 있는 이 어두운 자리까지 찬양이 울려 퍼졌을 때에, 그곳이 정결해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디까지 흘러가야 됩니까? 4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우리끼리만, 우리 안에서만 즐거워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그 기쁨이 성벽을 넘어서서 저 멀리 있는 곳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문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쁨의 소리, 찬송 소리가 우리 성전문을 벗어나 이 성당동 지역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부녀에 이르기까지 소외되고 약하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이 영광스러운 기쁨이 가득가득 울려 퍼질 수 있는, 세대를 이어가고 믿음을 이어주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